할렐루야. 3월 7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살아내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자들을 배척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잘 대접할 것을 주문하셨죠. 그리고는 이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작고 소외된 자들 중에 단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나귀가 끄는 거대한 연자맷돌에 목이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거운 돌에 목이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차라리 이 형벌이 더 나을 것이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가 정말 아주 큰 것임을 지적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만일 네 손과 발과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서 지옥에 던져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것을 실행에 옮겼던 옛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정말로 이것들을 다 도끼로 찍고 뽑아내 잘라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셨죠.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 한들 인간의 죄악이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서 제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그만큼 죄 짓는 일을
특히 나의 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족해 되는 일을 절대적으로 금하라고 경고하신 말씀이죠. 만약 실제 그 방법을 써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최대한 빨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그러한 죄 지은 자가, 특히 작은 자를 실족해 한 자가 들어가게 될 지옥의 끔찍함에 대하여 이사야서의 끝장 끝절인 66장 24절의 말씀을 동원하여서 묘사를 하십니다. 그 끔찍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지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 단락의 최종적인 교훈을 요약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신자에게 비유되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음식을 짜게 할 수 없어 쓸모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악을 행하여 짠맛을 잃지 말고 소금의 역할, 곧 선한 행실과 사랑을 잘 실천하여서 신자들 간에 서로 화목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일관되게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폐쇄적인 공동체로 변해가는 일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만 만나서 교제하고 어울리죠. 정치적인 성향이 같다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만나 교제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눈밖에 나는 사람은 멀리하며 뒤에서 비방하고 배척시킵니다. 오늘날 이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교회마다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도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났던 일이지요.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전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이처럼 파당을 나누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었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를 두고 너희가 육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파를 짓고 편을 가르며 다른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출신,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고 하나 되며 화목되는 그러한 일,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을 전혀 꿈꿀 수 없지만, 이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품고 무차별적으로 용납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이 불가능한 것이라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회복된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그런 능력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아주 도도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하며 서로를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일에는 분명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그 흔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셨죠.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대접하고 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의 지체 중 아주 연약하며 그 영향력이 미미한 작은 자들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한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악을 행하게 만든다거나 심지어 신앙에서 떠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지체나 어려운 신자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또 그들을 힘써 도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여서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들이 신앙 안에 굳게 서도록 세워주고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지요. 또한 필요하면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나의 시간과 에너지 모두를 사용하여서 전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겠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이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 일은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접하면서 그들과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어야 할 것이지요. 현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소자는 누구입니까? 그런 분들을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이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 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연약한 지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죄 짓는 것을 보고 연약한 지체가 죄 짓는 것에 담력을 얻는다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범죄하게 하는 그 몸의 지체를 찍어내어 버리라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하는 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지만 또 그 죄의 영향력이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해 한다는 면에서도 한층 더 심각한 것임을 잘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거룩을 살아내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늘 거룩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살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한 분 더욱 열렬히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하는 만큼이나 죄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시도는 굉장히 헛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우리가 이를 실제로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더 연모한다면 죄를 짓는 것에서 벗어나며 비교적 쉽게 거룩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우리 주님 한 분 더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지체와 화목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사실 다른 형제자매와 화목하고 사랑하는 일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품으며 화목할 때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죠. 그러므로 힘써서 모든 사람과 화목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지체들과 화목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잘 실천하지 못하면 빛이 탁하며 소금이 제 맛을 못 내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면목이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잘 명심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타인을 섬기며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용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며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주로부터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와 함께 화목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화목하는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 어떤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까? 분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모든 사람과 화목을 누리며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시기와 분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당짓는, 그래서 분열하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된 마음, 연합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과 화목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품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혹 우리 주변에 실족한 지체는 없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극진히 섬기고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검하고 되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약함과 잘못과 또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혹 실족한 지체는 없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두려워 떠는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원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길 자를 찾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